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50분에 러시아의 포병대와 미사일 부대가 폭격을 통하여서 군사 특별 작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러우 전쟁이 발발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세력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더 전쟁이 확산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 말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전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믿을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군사로 부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못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각 개별 전투에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 강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12장부터 14장까지는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막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도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있는 막간의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 두 번째 막간들은 6번째 심판이 끝난 후에 7번째 심판 들어갈 때 있던 막간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7 나팔 심판이 완전히 끝난 후에 또 다른 7 대접 심판을 시작될 때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12장부터 14장은 앞으로 있을 7 대접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7년 대환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12장의 내용 3년 반과 13장에 있는 내용 3년 반 두 가지를 합치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 중에서 오늘 12장에서는 이런 3년 반 동안의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있었던 큰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무려 194회가 기록되어졌는데, 그 중에 82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만큼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기적을 말할 때에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런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나왔는데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였다는 것은 부정과거 수동태를 말하고 있는데, 보다라는 호라오의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옥대라는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이적을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에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환상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바로 이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뭔가 하면 교회였습니다. 구약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교회가 존재했는데, 이 여인은 바로 구약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해를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를 옷 입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말씀 가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해를 옷 입었다, 빛을 옷 입었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발 아래는 뭡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라고 이야기하죠. 12별의 관을 썼다. 이 12라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것은 헬라 단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미 서머나 교회에게 사용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계시록 3장 11절 말씀 가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굳게 잡아라. 그럴 때 너한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 관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사용되던 스테파노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이 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12관을 썼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봐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었더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자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파서, 이것은 해산한 여자가 정말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애를 써야 아이가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르짖더라. 이것은 통곡하다, 울부짖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여자가 아이를 할 때 그 정도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낳으려던 아이가 누굴까요? 우리 5절 말씀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뭔가 하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여자,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교회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낳는 것은 구약의 교회가 이미 예수님 오실 것을 잉태하면서 낳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상할 때에 용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 이적에서는 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이적이라고 하면서 1절에 보였던 이적과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근데 이 다른 이적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용이 등장하죠. 용이 등장하는데 어떤 용인가 하면 큰 붉은 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이라는 것은 용이 가진 권세, 막강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붉은이라는 것은 용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7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이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로서 충만함,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은 자신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그 권세와 영광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뿔이 10이다. 10뿔.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말씀 나오고 있는 어린 양이 뿔이 7이라는 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렇게 모방하는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7 왕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머리가 7개니까 각각 머리 위에 왕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고 있는 면류관과 다른 것입니다. 왕들이 쓰는 것인데 디아데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용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왕관을 썼다는 것은 마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과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하여서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표현하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용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온 세상을 마치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의 존재에 대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 뭡니까? 옛뱀이라는 겁니다. 옛뱀. 이 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뱀을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게 하고 또 자기와 아담을 먹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존재가 바로 옛 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용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둘 사이에 중간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원래 고유명사로서 이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의 의미가 된 거예요. 이 사탄이 바로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용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큰 용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존재는 누굽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미혹하여서 속여서 꿰가지고 자신의 부하로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큰 붉은 용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큰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3절 말씀 쭉 가보시면 4절 말씀 가보십시오.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용은 꼬리가 있었어요. 그 꼬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꼬리가 언제 등장했습니까? 5번째 나팔 불때에 황충이 등장하는데 마치 정발의 권세와 같은 꼬리가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였다 할 때 등장한 거예요. 이 꼬리가 용도 있었는데 용도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3분의 1이 뭡니까? 바로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타락한 하늘의 이 천사의 3분의 1을 말합니다. 태초에 이 마귀가 타락할 때에 마귀는 자신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별들,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신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반영했다는 거예요. 끌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던질 만큼 이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지금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서 있단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여자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안에 있는 그 사내 아이들을 2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할 때에 예수님이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마침내 가룟 유다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귀였어요. 그만큼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귀는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또 40일 만에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을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늘에 있었던 큰 전쟁,
태초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전쟁.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이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우는가 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마귀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던 마귀가 하나님께 싸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미가엘을 보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이죠. 천사장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가보시면 이 바사 군주와 싸우는 존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바사 군주는 누군가 하면 이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력들과 이 미가엘이 싸워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미가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미가엘을 통해서 또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을 벌이게 하시는데 누가 이깁니까?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죠. 자, 9절 말씀 볼까요? 8절, 7절 계속 보시면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8절 말씀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힘을 모아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여서 패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내쫓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보았듯이 마귀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땅에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그의 거처가 땅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지만 그 공중은 하늘이 아니에요. 헤븐이 아니에요. 스카이죠. 이 땅에 속한 겁니다. 마귀의 영역은 그 존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지금 거하는 존재로 이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완전한 패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10절 하반절 10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상반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 뭡니까?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긴다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던 그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하여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잔치를 벌이라, 축제를 벌이자 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지금 벌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과 달리 땅의 모습은 어떨까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제 마귀는 하늘에 있을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분내면서 땅과 바다, 이 세상 나라에 마귀가 내려갔기 때문에 화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과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란 존재가 누구한테만 지금 크게 본내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를 향하여 분을 내고 있는 거죠. 신자들을 향하여서 분내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를 따르는 비신자들을 향하여서도 마귀는 크게 분내기 때문에 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왜 마귀가 신자들에게만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 불신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분을 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불신자들도 저주하기 위해서 크게 분내면서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부터 12절에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왜 보여주는가 하면 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가볼까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미 우리는 앞에서는 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케 하시고 또 성층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계획은 패배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바로 이제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를 받아서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용이 지금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날개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영의 박해를 피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이 광야가 등장하지만 우리 앞에 보았던 6절에서도 이미 광야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가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광야. 그리고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련의 장소, 시험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련당했죠. 고난당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잖아요. 이 광야라는 것은 시험과 시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사시던 거식할 때에 하나님 3천사가 함께 하였죠. 그만큼 이 광야라는 것은 시험의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서 보시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1260일 동안. 이 1260은 뭡니까?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환란 중에서도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도 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서 광야 자기 있을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그 광야를 지나겠다 하면서 독수리에 등장해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로 독수리의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뱀이 핍박할 때에 날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 그 광야로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광야를 날아갔는데 얼마 동안 이 보호를 받는가 하면 14절 말씀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때와 두 때, 반 때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등장하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1260일 그리고 42달 살펴보았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면서 그 용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면서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이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받는 핍박의 기간이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핍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회하려는 기간에 결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 용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고대 신화에 보게 되시면 뭐 우가리트라든지 아카디아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뭐 애굽이라든지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선과 싸우는 악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용과 같은 존재는 단지 고대 신화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용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때로는 바다 괴물이라는 등장하고, 때로는 이 라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존재는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용은 뱀으로 등장해가지고, 뱀이 어떻게 합니까? 큰 물을 여자에 대해서 흘려보내는데, 그런데 표현이 뭡니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거예요. 또 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등장하면서 이 얼마나 이 간악하고 간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건 뭡니까? 비겁한 거죠. 그렇게 이 용이 공격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냈다. 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큰 홍수를 일으키는, 큰 홍수를 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 스페인의 이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며칠 만에 났어요. 근데 뉴스를 통해 보는데 얼마나 그 홍수가 심한지, 온게 다 떠나간 경우에 막 사람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온 그 발렌시아 지역이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홍수는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이 용이라는 것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입에서 큰 물을 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하는 그런 공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왔는데 그 입을 벌려가지고 용이 낸 그 물을 다 마셔버려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여자를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기 백성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포기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은요,
세 번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에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만에 성칭케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들과 용과 그의 사들이 싸웠지만 용이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를 죽이려고 큰 강물을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처럼 용은 세 번의 전쟁에서 다 패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17절은 보여주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뭡니까? 교회인데 말세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반기에 3년 반 동안 고난당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와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용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부르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일부 사람들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형제들이 11절 말씀 가보시면 11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라고 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승리가 마치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승리가 주어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번역된 이 표현은 아주 잘된 표현이에요. 여러 형제들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아끼다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누굴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싸움에 승리하게 된 두 가지 기초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하나의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패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고 또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마귀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 위에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순교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가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 가지고 있는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 순교자들이, 형제들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며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패배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